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운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를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산업 전반을 펼치는 그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고통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일정 가운데 그 치료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검사하는 사람 역시도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심령이 심히 어렵고 힘든 또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목록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은혜, 치료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정말 너무너무 설교 말씀을 나눌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그 전체가 산상에서 주어진 수훈이다, 뛰어난 교훈이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될까? 곳곳에 정말 지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팔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죠.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분인데 이 말씀을 보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그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댑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걸 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아마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안다고 한다면 굉장한 신앙의 성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건 그분의 어떤 신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렇게 서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 또 부수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대학에 가서 보면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것보다도 지금 산 위에 앉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시점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산에서 바다 쪽으로 즉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만큼
멀리까지 산 아래까지 펼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길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권위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한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산 위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시점이 어땠을까? 낮이었을 것이다. 낮이었으면 어땠을까? 주님께서 좀 상당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약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제자들만 있었겠어요? 무리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일 저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바라기는 정말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을 때는 잘 어려웠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네요 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행복을 갖고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은 막상 성취하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성취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렇게 큰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과거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집을 샀고서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는 기뻤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샀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면서도 참 기뻤어요. 근데 한 2달 되니까 잊어먹더라고.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또 지나니까 좀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커니까 이런 생각들 하고.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은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지만은 자꾸 뭔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각자 이 본문이 그대로 동일한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이 사복음서 나타나는데 그 본문 중에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공관복음에 나타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만을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건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물질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사실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이 사람이 벌써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부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난을 느끼는 사람. 내 삶에 있어서 누가 볼 때 다 나는 모든 걸 갖췄다라고 남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곳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람보다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은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두 번째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야.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 응?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이에인이란 말이 있고 펜데인이란 말인데, 우리가 펜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슬픔을 뜻하며 죽어서 슬픈 것이나 재앙이나 심판 때문에 슬픈 것을 뜻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펜테인이라는 말은 영적인 슬픔을 얘기해요. 그것은 마음이 아파서 슬프고 어렵고가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말, 저는 제 아이가 화천에서 살아서 그런가, 저는 대천 화유, 그래서 화천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안이 시끄러워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들에게 공의란 마음이 없구나. 공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애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익속만 차리는 것 같구나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 결국에는 참 국민들은 위대한데 참 우리나라는 참 리더들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애통함을 느낀다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애통함을 못 느끼면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사업도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아이들도 잘 크고. 근데 굳이 내가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성가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점점 믿다 보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내 마음이 편해. 이게 바로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온유하면 우리가 제일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바로 모세일 것 같아요. 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세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드디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못 차지했던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찾게 하는, 또 이 땅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순한 그런 땅도 얘기하지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 것이며. 이 의라는 것도, 이것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었지만 사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가지고 매일 주기도문만 외우신대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기도문 중에 최고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요즘은 이제 사도신경까지 외웠대요.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참 예수를 아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여기서 이 네 가지만 우선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태도가 먼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질을,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이제부터는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덕목에 따라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겨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알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심는데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둬요. 긍휼히 여김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면 심판을 이겨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 번은 웨슬리가 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이 성령 운동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걔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가는데 누구도 자기를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저 웨슬리잖아. 저 나쁜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저 가르치는 저 사람 아니야. 저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웨슬리에게 벽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맞지는 않았어요. 그 벽돌에 맞지는 않았는데 그걸 딱 보더니 웨슬리가 기뻐했다고. 역시 저는 옳은 길을 가고 있군요. 하나님, 제가 핍박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뭔가 성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이, 그런 하나님의 그 팔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요.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 4절입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